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뜻 행하기입니다. 하나님 뜻 행하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인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약관의 젊은이가 갓 30을 넘은 이 젊은 청년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유대에는 정말 이름을 날리던 명성이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덕망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대랍비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 율법사 밑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님, 정말 30대 아무리 많이 해도 중반 정도 되신 그 예수님의 나이 아시죠? 예수님의 실제 우리는 30살이라고 하시고 33살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이미 신학자들의 연구로 사실은 예수님 나이가 좀 더 많아요. 한 4살에서 5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많으신데 어쨌거나 그래도 30대의 이 젊은 청년, 이 예수님이 기존에 평생을 연구했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압도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새롭고 놀라운 말씀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당신은 전문적인 교육, 심지어 글도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예요. 스승이 누구냐고, 당신을 가르친 그 스승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의 것만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더 궁금하죠. 더 궁금하죠. 야, 그래? 그렇지. 저 정도의 설교를, 저 정도의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마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문 내용을 보자면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분의 말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우리 맨날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시거든요. 이런 거죠.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이잖아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굉장히 강조점이 중요한 나를 알아라.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알아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 또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또 서로 하나가 되어라.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 뜻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표적만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후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귀신 들렸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아요. 오직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신념을 부추겨주고 그것을 막 들뜨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오직 나의 뜻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방법은 뭘까? 한 3가지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는 분별하라고.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분별의 최고의 지침서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의 문제가 오면 내 뜻, 하나님 뜻 늘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참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 뜻을 구하는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멈추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계속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전에 가만히 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지 했더니 우기더라고요. 우겨.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안 되는데 되려고 하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해요. 개운치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뜻에 맞도록 지금 나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해요.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증거하세요. 야, 그건 네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안 듣는 거죠. 들려오는데도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점차 평안이 내 속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이야말로 분명한 성령의 증거하심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거 거부한 사례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뭐 고민할 것 없이 한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막, 우리 여기 다윗도 있네요. 예.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들의 마을에 가죠. 그곳에서 너무 급박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먹을 것조차 무기조차 없으니까 그곳에서 제사장의 떡을 먹고 거기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을 무기로 받고 그 노베에서 피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놉까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너무너무 생명의 위급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을 찾아가요. 아기스 왕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아기스 앞에 자기 몸을 의탁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하니까 어쩝니까? 다윗이 덜커덕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야,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왜 몇 년 지났거든요. 이제 IT도 벗어났고 결혼도 했고 수염도 덥수룩이 났을 텐데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웬걸요. 똑똑히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대문짝에 어기적거렸다. 제가 이게 어떤 모습이 가장 적절한가 봤더니 대문짝에서 어기적거리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동네 개 많거든요. 개들이 그 영역 표시할 때 뒷다리 들죠? 뒷다리 딱 들고 그게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딱 그 포지션에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침이 흥건히 묻도록 했어요. 미친놈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왜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마 다윗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겠죠. 결국 뭐예요? 목숨 의탁하려고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고 갔다가 엄청난 위기,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기 갈 때 기도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요 뻔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노예요. 노. 야, 너 거기 가지 마. 안 그러겠어요? 너무 분명하죠.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가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응답 외면하고 갔을 때 그는 죽을 뻔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건 다 어디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줄 잘 서기, 인사 잘하기, 손 잘 씻기, 서로 돌봐주기, 남의 거 빼앗지 않기, 이런 거 우리 다 유치원 때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기본에만 충실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 문제가 생겨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도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쉽다고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잘 안 지키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 하나님의 뜻에도 바로 이런 기준이 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첫 번째 통로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선생이 있다라는 거. 누가 한 건 아시죠?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될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앞선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어요. 때로 혼자 감당기 어려운 고민, 기도 제목, 바로 그럴 때 그러한 신앙의 앞선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것, 상대방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종종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사할 때 하나님,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예. 형편 따라 가면 돼요. 형편 따라. 다 이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집 다 골라놓고 기도는 또 해요. 그렇죠? 형편에 맞게 내가 그 집 갈 형편 되면 가면 되죠. 직장 관계,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도 그래,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안 그만둬야 되나요? 기도해봐. 사표 쓰는데 너무 즐겁걸랑 빨리 그만둬. 근데 사표 쓰는데 자꾸 망설여지고 주저되면 더 다녀. 자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혼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묻는 것이지 나를 위해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물으세요? 나를 위해서 물으세요? 잘못됐죠.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맨날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기도는 내 뜻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에도 자신의 열망을 놓고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른 새벽부터 와서 공덕을 쌓으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에 무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구별되는 게 뭐예요?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이 모습을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제발 바라기는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럼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본인이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셨어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고,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광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뜻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나왔잖아요. 성경, 그리고 성령의 증거하심, 그리고 뭐예요?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뜻을 묻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말씀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구별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십시오.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거스르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음성,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행동의 촉구가 오골라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우리 목양교회가 2023년에 이것만 잘 지켜도, 이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우면 평생 그것만 잘 지켜도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왜 잘하면 안 지키냐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신앙에도 분명한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응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때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응답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에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가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양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해쳐 모여 하는 것이 교회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찾고 성령의 내적 증거로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같은 성도끼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함께 해주고 같이 권면하며 이끌어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의 가치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어 이 땅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인데요, 정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소망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단히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오늘 우리가 뒤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주 뜻이 우리를 삶을 통해 드러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늘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이끌려 성령의 소리 외면치 말게 하시고 성령의 그 내적 증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끼리 서로 참다운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를 복 내려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우리 목양교를 통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공개하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케 하심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전하고 그 뜻만을 나타내는 자가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임을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